지금 14장에 아까 우리가 질문을 던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일부러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 이집트에 있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이들을 쫓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당연히 두려워했고 그리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잘난 척 하려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니? 한번 봐봐. 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부러 어려운 데 빠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겪게 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와,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이집트 사람들을 나를 모르는 것들 내가 그냥 확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일거양득으로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진짜 사실을 안다면 그럼 똑바로 올라가지 왜 홍해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바다가 앞을 가로막게 해서 괜히 잘난 척하느냐 하나님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당연히 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를 건너는 게 뭐라고 나왔죠? 아까 고린도서에서 어떤 단어로? 세례 맞았어요. 세례.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예요. 그것이 할례예요. 할례. 세례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미리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무엇을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그래서 세례는 항상 기본적으로 무슨 세례를 받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침례를 받아요. 그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머리끝까지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거야. 원래는 세례가.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는데 물만 이렇게 찍잖아요. 요즘에는. 예, 물만 이렇게 뿌리고 애들 뭐 유아 세례 하면은 애들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물 이렇게 뿌리면 애들이 이러고 하고 이러는데 근데 원래는 물속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물속으로 다 들어가는 게 홍해로 들어갔다가 홍해 바다로 들어갔다가 홍해 바다에서 다시 나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죄된 삶에서 과거의 나, 진리를 모르던 나에서 죽고 진리를 아는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었다라는 사실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홍해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덮였다라는 거지. 덮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홍해를 되돌아서 건너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되돌아서 건너갈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뒤 돌아보는 거예요. 뒤 돌아보는 거. 진리의 아들이 되었을 때 진리의 아들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보배로운 삶을 주셨는데 그것을 정말 안다면 뒤를 돌아볼 리가 없는데 뒤를 돌아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때로는 뒤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들들이라면 설사 그런 마음이 들어도 절대로 못 가도록 그 길을 완전하게 막아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거기를 다시 돌아가려면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해야 돼요? 헤엄쳐 가야 돼요.
조금 하다가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겠지. 힘드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못 들어갈 건데 까불다가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진리 안에 들어왔다가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유혹에 빠지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자신의 길로 다시 세상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선택한 아들은 아버지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존재가 어떻게 질투냐? 이 세상의 육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질투는 소유욕이지만 진짜 생명이 뭐고 진짜 죽음이 뭔지를 아는 그 사랑의 존재인 우리 아버지는 내 아들이 그 진짜 생명을 버리고 진짜 죽음으로 향하는 것을 그 진짜 죽음으로 향한다는 건 그 죽음의 영인 사탄의 자식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가는 걸 우리 아버지는 보지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질투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홍해의 핵심적인 아버지가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넌 뒤돌아보지 마. 넌 돌아가지 마. 넌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어. 너는 빛의 아들이야. 어둠의 세계로 다시 갈 수 없어.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빛의 길을 가야 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항상 그리스도인은 앞을 보고 가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은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신약과 연결해서 조금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교회를 다녔던 분 같은 부분은 이게 이해가 어려웠을 텐데, 사도행전,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누가 읽어줄래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네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네 소유였고 또 팔고 난 후에도 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주었습니다. 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내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교회에서 여러분 다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그 영적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게 왜 이야기가 나온 거냐면 지금 초대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이 앞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이후에 이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180도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로 믿어지면 그게 성령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처절하게 깨달아지고 진짜 아버지가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곳에서 내 자신의 과거에 대한 통회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날 위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사와 그 감사한 것에 대한 찬양이 나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씨를 뿌린 거예요. 내 영과 성령이 연합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강하게 일어난 것. 처음 성령이 우리 요엘이가 이름이 요엘인데 구약의 요엘서에 보면 말세의 때가 이르니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때 그 성령이 부어준다는 약속이 언제 실행이 된 거냐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사람들 병도 고치고 예수님이 했던 일을 똑같이 그대로 해요. 이제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고 사도행전 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보고 이제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해방신학도 여기서 다 나온 거고 민중신학도 다 여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독교인들, 종교인들 사이에서 세상과 분리되어진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운동은 끊임없이 있어 왔어. 그게 이걸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요한 건 어쨌든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 자기 것에 대한 소유가 없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서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자기 것 이런 것 없이 그냥 자기 것 다 팔아가지고 내놓으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영적 의미는 조금 다른 것에 있는데 여기에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궁극적인 지향점이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는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인데 3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도 36절에 보면 바나바도 자기 밭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갖다 줬어요. 근데 거기에 아나니아랑 삽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들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데 밭을 가지고 있다가 팔고 나니까 돈을 딱 가지니까 이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를 갖다가 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나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은 속일 수 없다는 얘기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놓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땅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지. 성령을 속였지.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5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어요. 죽었어. 그러니까 실제 이 5장에 있는 이야기가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이 겉에 있는 이야기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의미라면 살아있을 기독교인이 없어요. 예. 저도 이미 옛날에 죽었어요. 나도 옛날에 죽었어야 돼. 왜냐하면 11조 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언제부터 11조를 해야 되느냐, 얼만큼 해야 되느냐. 직장인들은 11조 할 때 이게 네또로 11조를 할 거냐, 브루또로 할 거냐, 뭐 이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다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왜 건축 헌금 얼마를 약정했는데 그걸 바치지 않는단 말이죠. 다 못 바쳐. 돈이 있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늦추고 그러면 속였잖아.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이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성도들을 협박을 해요. 그죠? 하나님한테 약속했으면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니까 약속한 거 있으면 빨리 갖다 바치라고.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사실은 자기한테 갖다 바치라는 얘기죠.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는 이야기예요. 꼭 자기는 아니더라도 일단 교회에 오면은 다 자기가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왜 이야기가 나왔나? 왜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왜 초대교회 때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재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시점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그 시점에 이 이야기가 나왔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 그 출애굽기 15장 보면 잠깐만 다시 돌아가 봐요. 15장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찬양한다고. 찬양을 하고 15장 19절에 보면 여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찬양해요. 속옷 들고 막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대하시라고 하나님 같은 분 없다고 정말 우리의 통치자시라고 대단하시다고 아버지 같은 신이 없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딱 사흘길을 걸어서 사흘 딱 지난 다음에 물 없다고 불평해요. 거기 22절, 23절,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그 전에 그걸 경험한 다음에 바로 그런 원망이 나와.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실제 그리스도인이 돼도 아버지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 나가지는 그 과정을 보면 실제로 인간적인 마음이 계속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떤 지향점으로 향해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더욱 중요한 건 변해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느냐라는 거야.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건 죽은 거야.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은 사람이면 누구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어.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만 죽였냐고. 딱 요 두 사람만 죽이고 앞에도 이야기가 없고 뒤에도 이야기가 없어. 그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를 보고 사람들한테 너희들 경고하는데 약속했으면 다 갖다 바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실제 이 이야기 속의 영적 의미를 내가 담아놨으니까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영적 의미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영적 의미가 마태복음 13장 44절. 거기 지금 사도행전 거기 5장 표시해 놓고 마태복음 13장 44절 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세 가지 비유예요. 사실은 같은 비유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은 반드시 있는데 이 세상 끝은 반드시 있는데 전혀 끝이 일어나지 않을 그 어떤 시점에 끝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타는 불에, 이거 타는 불이라는 얘기는 그런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 48절에 49절, 50절 읽은 이야기가 바로 47절 비유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인데 천국이 그물이래요. 천국이 그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른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르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을 갈라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물고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가. 우린 다 알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 근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그 위에 있는 얘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여기는 그물이 아니고. 천국이 보화인데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지금 숨겨두고라는 말을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서 이게 참 나쁜 사람이다. 에? 나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이게 모르게 감춰놨다는 이야기 아니냐. 여기 숨겨두고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리를 의미하는 거야. 분리.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만 대화해라. 정말 보화를 아는 사람은 그 보화와만 관계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은 그것이 보화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죠? 다른 사람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는데 여기 감추었다는 건 땅 밑에 묻어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밭에 보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보화가 감추어진 거야. 왜? 그게 보화로 보이지가 않아요.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건 교회에서 얘기를 하건 어디에서 얘기를 해도 그 진리가 그렇게 귀한 것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의 존재가 감추인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감추인 존재를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식해요. 아, 와, 진짜 아버지라는 분이 계시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걸 발견하면 숨겨둔다는 이야기는 그것만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거야. 이제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과의 관계만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숨겨진 것 같은 모습이다. 그 당연히 기뻐하죠. 돌아가서 그 다음 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기 다 팔아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 정말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전부 하나도 안 아끼고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는구나. 저것이 정말 귀한 것인 걸 아는구나.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그 말이 아닌 뜻도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걸 뒤로 거꾸로 읽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소유를 잘 들으세요.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그 밭은 못 사.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이야기는 소유를 안 아낀다라는 뜻이 있지만 거꾸로 뒤집으면 뭐냐면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그 밭을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 45절에 있는 비유도 좋은 친구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다 팔아 진주를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3절에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2절에 그 값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1절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얼핏 보면 다 팔았는데 감춘 것 같죠, 일부를. 근데 이게 실제로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야? 다 안 판 거야. 다 안 판 거예요. 아나니아에겐 구원의 가치가 그만큼이라는 거고, 아나니아는 무엇을 했다는 거야? 뒤를 돌아봤다는 거야. 뒤를 돌아봤다는 거.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성령을 속여서 너 거짓말했지.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모를 것 같니? 너 거짓말했기 때문에 넌 죽어 임마. 이렇게 겁을 주는 게 아니고 논리를 얘기하는 거야. 논리.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발견은 했어.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해서 돌아가긴 갔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지 않고 나머지만 가져와서 그 밭을 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 그럼 천국은 뭘 의미해요? 진정한 생명.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진정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천국이 배제된 곳은 뭐? 죽음.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존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존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무엇과 마찬가지다? 죽음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 그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얘기가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초대교회 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그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 뒤로 다시 돌아가 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던 거. 출애굽기 14장 28절 27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그 다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로의 군대들을 죽이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되돌아갈 수 없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 이제부터 네가 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나와 동행하겠다고 너의 옛 자아가 죽었다고 지금 세례를 받고 너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부활해서 새 생명이 됐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의 옛 자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팔아버려야 돼.
다 없어져야 돼. 너의 예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 거기에 어떠한 찌꺼기도 남으면 안 돼. 찌꺼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군대들을 일부러 끌어낸 거예요. 상징적으로. 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애굽에 이스라엘이 살았잖아요. 애굽이 이스라엘의 땅이었다고. 애굽이 이스라엘의 국가였어.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애굽을 되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애굽을 어떻게 해야 돼? 다 팔아버려야 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선 애굽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팔아버려야 돼요. 마지막 찌꺼기가 뭐냐면 바로의 군대들인 거야. 그들을 다 죽였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조금 남겨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조금도 남겨놓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뒤를 돌아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싹 없애버려 주셨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다시 태어난 모습인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이 아버지한테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보다 이 아버지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 역사를 봐도 왕조가 바뀌면 그 전에 새끼들도까지 다 죽이잖아. 다 죽여야 되거든. 찌꺼기를 남기면 안 돼. 깨끗이 죽어야 돼.